그렇죠? 잘려서 나오죠. 한번 볼만하면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이게 나오죠. 예,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에서 배운 내용들 우리가 한번 골로새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읽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사실 신약은 특히 서신서는 제가 설교를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큐티 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형제자매들의 그 큐티용으로 남겨놨었는데 이렇게 한번 또 크게 한번 거시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져서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배우는 교훈들. 자, 골로새 1장 7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전도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겠습니다. 골로새 4장 18절을 보게 되면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난번에 배운 에베소서도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옥중소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입니다. 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만 한번 훑으면서 이 편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면 좋을지를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혼합주의를 조심하라. 혼합주의란 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포로로 끌려가고 망했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혼합주의를 갖거든요. 혼합주의는 썩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도 갖고 바알 신도 믿고 아세라 신도 믿고 함께 다른 신을 진리와 거짓을 함께 믿고 섬기는 것이 혼합주의거든요.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혼합주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르침이 교회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철학적인 가르침들 또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기독교랑 이 복음진리랑 섞여서 하나님도 믿고 알라도 믿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가르침도 믿는 그런 혼합주의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데 그런 기초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신앙의 본질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야지 섞으면 안 된다고. 옛날 상황하고도 썩지도 말고 유대교하고도 썩지도 말고 그리고 이방신에 믿었던 그런 이방 종교의 가르침도 썩지도 말고 철학하고도 썩지 말고 오직 진리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또 어떻게 적용할지 각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로새 1장 4절 자 건너뛰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죠.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소망에 근거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면 그 믿음과 사랑은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늘나라에 마련되어 있는 그 축복의 소망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어디서 왔느냐? 당연히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구나.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가 천국에서 다 보상을 받는구나. 천국에 마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계속 만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서부터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혼합주의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경제 논리, 또 문화, 또 그런 정치 논리, 또 처세론들 이런 것들과 막 섞여가지고 진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라가는 혼합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9절, 여러분이 곧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잘 보세요. 무엇이 가득 차야 되냐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0절,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분 마음에 들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온갖 선한 일로 선행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자, 11절을 보게 되면 또한 이 삶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모든 힘을 받아 강해져서 모든 것을 참고 기쁜 마음으로 견뎌내기를 빕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인내심이라는 것은 우리 성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인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성의 바탕을 둔 그런 인내심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심인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을 우리가 받을 때만이 기쁜 마음으로 어려움을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빌립보교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와 통찰력이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 넘치는 의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삶의 열매들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어떤 한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여기서 인간적인 감사가 아니거든요. 오늘 월급이 올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성적이 50등에서 20등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의 감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들 수 있는 감사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영적인 감사를 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걸어가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라.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 0점 조절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가 그냥 랍비인지 좋은 선생인지 윤리 선생인지 그냥 좋은 형님인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확신이 헷갈리면 거기에 이제 신앙의 혼합주의가 일어나면서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정신 차리고 바짝 들으라고.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어둠에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여기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근거도 그리스도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목적도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권위든 하늘에 있는 권위든 땅에 있는 권세든 하늘에 있는 권세든 모든 권세와 권위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 모든 권위의 근거도 그리스도요. 그 권위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 권위의 목적도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은 만물 가운데 계시며 만물이 그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이 만물이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이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도 그리스도라고. 정신 차리라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권위를 지니신 분이라고. 세상 헛된 철학에 다른 종교에 휩쓸리지 말라고 다시 초점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장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위에 터를 잡아 서 있으라고. 여러분이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흔들리면서 한 명, 두 명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본질적인 신앙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그 본질을 떠나 그 본질이 주는 몇몇의 좋은 열매들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과 합해지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드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근데 이 소망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난 것이죠. 자, 28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고 도와주는 분명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지 그냥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냥 도덕적인 사람,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직장이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가르침들. 우리 아빠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 달라졌어요. 우리 애기 달라졌어요. 그냥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프로젝트라면 복음은 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그냥 나이스한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왜? 이것은 사람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지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힘으로는 금방 하다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때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 안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목사들은 성경 66권을 연구하고 본인들이 똑바로 그렇게 살고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39권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일부 아람어도 있지만 또 나머지 27권은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영어나 한국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부해서 언어도 공부해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또 구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헬라어로 신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그 본문의 뜻을 정확히 찾아서 내 자신이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살고 사람들이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눈을 팔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데 한눈을 팔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세상에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돕기 위하여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워서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사람들 도와줘야 하는 많은 카운셀러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할 몫인 거죠. 하지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진리를 연구하고 그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이 진리를 잘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다른 것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할 시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창세 이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어디에 집을 사면 거기 재건축이 되어서 한 20배 오른다. 그게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지구상에 어떤 인간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알았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때가 되면 내 아들을 기름 부어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낼 거야. 빅뱅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이 우주를 처음에 있게 한 빅뱅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분 하나만 평생 알아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이분 하나만을 평생 알아가는 것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뭐가 부족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냐 그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놔두고 유치한 세상의 철학과 유치한 세상의 규정과 전통과 교훈을 왜 따라가냐고. 그는 그리스도에 비하면 피조물 중에서도 아주 유치한 수준의, 정말 너무 유치한 수준의 그러한 지식들인데 왜 그런 원리를 따라가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떠나가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살아났으니, 보세요. 이거 슬라이드가 하나 빠졌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거기 그래서 2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너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되지. 왜 다시 그리스도를 떠나 옛날 삶으로 돌아가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 너희의 죄를 명백하게 만들어주는 그 너희들에게 불리한 그 율법 조문도 하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으니 너희를 죄인하고 이제 정죄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죄는 용서함 받았고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된다고. 왜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의 원리를 왜 너희들이 따라가냐고 강하게 도전을 주는 거거든요. 그냥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라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거기에 모든 지혜와 보아, 너희 미래의 번영, 너희의 모든 건강, 자식들의 잘됨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서 3장 넘어가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눈을 들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을. 절대로 이전에 타락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절대로 이전에 타락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이 육신은 땅에 속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이 위를 쳐다보라고. 하지만 위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땅을 쳐다보는 순간 이 몸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금방 어디로 가냐면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죽여야 될 것, 이런 것들은 죽여야 될 것들이라고.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3장 7절. 여러분도 전에 이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 이제 옛 행실을 옛사람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철저하게 그리스도만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늘 위에 계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살아야지 이 땅을 보며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골로새 3장 10절.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새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 새 사람이면 우리의 겉모양은 날마다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한 20년 됐으면 굉장히 새 사람입니다. 아멘. 날로 새로워졌으니 한 30년 새로워졌으면 얼마나 새로워졌겠어요.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의 어떤 기준들, 롤 모델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절대 롤 모델이 될 수 없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설교, 새로운 찬양, 새로운 기도, 새로운 관계, 새로운 교회,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계속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정말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다 보면 언젠가 다 깨닫지 않게 될까요? 우리가 희미하게 보던 것도 명확하게 보게 되고, 정말 이 길을 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사는 이 삶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용서와 용납, 사랑과 평화가 그 특징입니다. 용서와 용납, 사랑과 평화. 용서와 용납이 있을 때 사랑과 평화가 이 교회 관계 안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좀 벗어나게 되면 교회 밖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 안의 관계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을, 기준을 잡아주고 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용서와 용납,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교회 안의 관계의 특징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이슈 안에서 죄대 문제가 있다면 죄의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야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죄를 덮어주는 것이 용서 용납이 아니라 분명히 죄의 이슈를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할 때 서로 그것을 용서하여 주고 용납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띠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성령의 연합의 띠, 그리고 이 사랑의 띠, 사랑에 묶는 띠. 15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 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평화. 교회 안에 이 우리 관계 안에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가 없다면 우리가 전할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고 평화의 복음인데, 이 안에서 서로 피차 물어뜯고 싸우면 피차가 망한다고 갈라디아서에 경고했던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선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사랑의 띠로 묶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용서와 용납을 통해 사랑의 띠, 그리고 이 평화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만이 우리도 건강하고 우리가 전할 건강한 복음의 증거와 실체가 있는 것이죠. 풍성한 말씀과 찬양, 이제 끝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빌립보서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했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그래서 서로 권변하고 서로 가르치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해서 그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라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결국은 풍성한 말씀, 풍성한 찬양이 우리 영적인 삶에 굉장한 격려와 그리고 용기와 분별력을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찬양이 중요합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풍성한 진심을 다한 하나님 찬양, 이것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벌써 마지막 구절입니다. 서로 연결된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 골로새서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서로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본문을 제가 다 압축을 해서 등장하는 인물들만 정리해 봤는데, 두기고가 나옵니다. 두기고가 이제 안부를 전하고, 또 오네시모는 골로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양 사람이 오네시모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도의 사촌인 마가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또 유스도라는 예수란 형제와
또 골로새 동양 사람인 에바브라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식으로 직분을 받은 아키포 형제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형제들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라우디게아에게 오는 편지를 히에라폴리스에게 전해주시고, 히에라폴리스에서 있는 교회를 라우디게아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또 이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서로 편지를 교환해서 읽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제자 삶을 살 때는 서로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많은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연결된 많은 사람들과 서로 연결된 많은 교회들이 있을 때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돼 있거든요. 모든 선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많은 형제들, 많은 가정교회들, 또 많은 지역에 있는 공동체를 서로 연결시켜주면서 서로 안부를 전하고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서로 교환해서 읽으라 그러고 서로 연결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에 다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연결된 그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 또 우정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이 모든 펠로우십을 풍성하게 누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론은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고. 절대 옛날 사람 돌아가지 말고 세상 철학에도 누리지 말고 세상의 경제 논리,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회적인 논리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세상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모든 나라,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권위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왜 그리스도를 떠나 그런 것들을 따라가냐고. 오직 지혜와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만 평생 온전히 알아가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확신을 갖고 계속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좋은 대학 가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만 똑바로 알아도 걔네들이 평생 그리스도만 온전히 알아가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아멘. 하나님이 충분히 그들을 정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세상에 정말 솔로몬보다 더 많은 영광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점만 분명히 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죽는 날까지 찬양하는 것은 정말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우리가 이 두 특권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 편안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삶에서 정말 고난이 온다면 그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고생 좀 해야겠어 준 인정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부모를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정말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 때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 그것도 특권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우리 능력만 갖고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약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온유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약점을 더 자랑하겠다는 이유는 내가 잘해봤자 내 능력밖에 못하지만 차라리 내가 정말 바보가 되어서 어리석어져서 너무 무능력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 방식으로 살겠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저희가 본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왔을 때 정말 저희가 분명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1, 예수 2, 예수 3,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확신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았을 때 삶의 기준이 분명히 세웠듯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며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눈을 팔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내렸던 결정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고 옳은 방향이었음을 믿습니다. 잘못된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였고 회개하였고 많은 고통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쓸데없는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 정말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시험도 보고 틴, 중학생 많은 레벨의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거, 신명기 6장처럼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너희가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으로 그분을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 자녀들에게 분명한 거 한 가지,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가장 훌륭하게 멋진 인생으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는 게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